이제 기도함으로 8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이 한 주를 예배를 시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스가랴 13장 말씀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봉독했는데요. 저는 오늘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에 그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서 그날은 보통 여호와의 날, 공의와 심판의 날,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의 날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기에 그날은 메시아께서 도래하셔서, 즉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날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날에 1절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1절에 주님의 보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전혀 놀랄 것이 없는 그런 것이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선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을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했죠. 그래서 구약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회막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메시아의 이 대속 사역이 완수되는 그날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몸을 의식적으로 정결케 하기 위한 씻음도 필요 없으며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찬 예식을 거행하실 때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 언약의 피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이 샘으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찬송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찬송일 텐데요. 찬송가 258장 1절 가사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샘으로 비유한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죄의 씻음에 대하여 주님의 그 보혈의 충족성과 영속성을 말하기 위함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한 예로 제사장들이 씻는 곳,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었던 그 물두멍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씻을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제사장이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아무나 가서 씻고 싶다고 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의 물두멍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물을 채워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채우지 않고 쓰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고 말 것이고, 또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음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오염이 되어 사용할 수 없는 더러운 물이 되고 말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샘은 물을 스스로 솟구쳐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서 마실 수도 있고 깨끗이 씻을 수도 있죠. 따라서 주님의 보혈이 샘물과 같다라는 것은 대상의 제한 없이 누구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많은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샘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한 가지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하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 기쁨을 인하여 그처럼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속적인 속죄를 가능케 하는 그 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샘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고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샘에 나아가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음을 이 시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또한 세상 역시 날이 갈수록 죄악에 물들어가기에 죄의 오염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늘 주님의 샘에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